오늘 이 시간에는 in 우리 progress. 가장 귀중한 축복의 말씀, 이 세계 복음화의 준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방법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 우리가 그것을 주의 깊게 잘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그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3절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우리가 받은 세례는 요한이 베푼 물세례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 자,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들을 위해서 안수하며 기도하니까 그들에게 초대교회에 임했던 사도행전 2장의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이 역사가 다시 한번 이 어, 에베소 교회의 근간이 되는 12 성도에게 임합니다. 이들이 이후에는 에베소 복음화의 가장 앞장서는 그런 에베소의 12 장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앞으로 있을 두란노 운동이라든지 로마 복음화라든지 이런 것을 앞두고서 이 말을 특별하게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왜 이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물론 우리 보고도 성령 충만 받아라. 늘 하는 말이죠. 목사님들이 늘 하는 말이고 또 성도들도 중직자들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죠. 이렇게 늘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두란노 운동을 앞두고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물어보는 데는 예수님이 공생의 3년 기간에 마지막 부분에 가서 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그 짧은 40일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하신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힌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을까? 왜냐하면 이 바울이 에베소에 나타난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어디서 본 게 아니란 말이죠. 바울은 이 사실을 이 체험은 했지만은 자기가 이런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이게 체험은 했지만은 본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이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분명히 초대교회에 나타났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을 힌트를 주신 거죠. 어떤 힌트를 줬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해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성령께서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어느 정도로 확실하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능력 받아서 어느 정도 능력입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시작된 이 복음이 땅끝까지 갈 만큼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의 역사를 분명히 체험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이 힌트를 예수님께서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게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나타났던 거죠.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보다도 더 확실하게 여기에 대해서 깨달음을 가진 인물이 누구냐? 바로 바울입니다. 자, 그 말은 지금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기도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2000년 전에 임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먼저 발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따라서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영적인 상태라기보다는 우리의 영적인 그릇이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그릇, 영적인 세계를 아는 만큼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응답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이 응답이 어떻게 오고 그러는지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은 영적인 세계를 나 자신에게 어떻게 심어놨느냐 거기에 따라서 오는 것이거든요. 그럼 나의 영적인 세계가 어떠냐?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 여기에 따라서 받는 응답이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그릇을 만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만들라고. 이 영적인 그릇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만들어지면 질수록 거기에 따르는 운명이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상태를 느끼면 느낄수록 거기에 적합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운명이 그냥만 단순하게 그 결정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딱 결정이 되어지면은 사실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먹고 그런 것과는 별개로 일들은 벌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영적 그릇, 영적인 상태, 영적인 세계를 아는 만큼 이 결정이, 운명이 결정이 되게 돼 있다. 그 말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이 엄청난 권세의 축복을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게 뭐냐? 보좌의 배경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를 믿으라 그 말은 보좌의 어마어마한 축복, 능력, 그 배경을 믿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하신 말씀대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를 가르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마지막 날까지 능력을 주어서 우리를 이끄실 것이다. 이 말씀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시고 가신 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것 말고는 세상 바꿀 수 있을 만한 힘도 없고 능력도 안 되는 거지. 이것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것 말고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과 이게 나중에 가서는요. 정확하게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운명만 결정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과 연결이 딱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것과 연결이 딱 되어지면요. 이게 우리의 영혼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의 각인뿔이 체질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절대로 막을 수 없는 심겨진 대로 거둔다고 그래요. 절대로 막을 수 없는 결과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앙으로 심어놓으면은 흑암의 역사, 네피림의 역사 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심어놓고 복음으로 심어놓으면은 세계 복음화할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단순하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 말이 아니라 이 말은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이라. 이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방법이라. 그 말이지.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에 이 바로왕을 갖다가 만나고 나니까 바로왕이 창세기 45장 5절에 이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충만한 자, 감동된 자를 일찌감치 만나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한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절대, 요 목사님은 그렇게 말해요. 절대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말고,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에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이런 말 저런 말 많은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입니다. 세상의 언어입니다. 나의 그릇을 어떻게 우리는 만들 것입니까? 나의 그릇을. 나의 그릇을 갖다가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의 운명이 결정지어지는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그릇을 만들겠습니까? 세상 그릇을 만들겠습니까? 영적인 그릇을 만들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불신앙에 묻혀 있는 내 영혼의 상태를 만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성령의 충만한 영적인 상태를 만들겠습니다.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우리의 운명을 갈아엎을 수 있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이 시간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나이 80 될 때까지 이걸 몰라가지고. 근데 나이 80에 호렙산에 불붙은 여호와의 광경을 명확하게 보았습니다. 이게 뭐 무슨 불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호렙산에서 불붙은 여호와의 신의 역사를 명확하게 바라본 것입니다. 그때부터 모세를 통해서는 지팡이를 집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지팡이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로 집으니까 뱀이 지팡이가 되고 지팡이가 뱀이 되고 그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갖다가 치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지팡이로 바위를 치니까 바위가 부셔지면서 거기에서 생수가 나와. 모세가 걷는 모든 걸음이 전부 매일매일이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갖다가 다 싸가지고 언약궤를 짊어지고 대제사장들을 앞에 세우고 제사장들을 앞에 세우고 이제 길을 가려고 하면은 여호와의 불이 낮에 밤에 여호와의 불이 일어나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일어나고 기적의 연속들이 계속되었습니다. 40년 동안. 이런 기적을 또 가나안 들어가서 맛본 인물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이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우리가 가질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내가 이 능력을 딱 갖게 되면 이게 내게 있어서 절대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누구하고 싸워도 이길 수 있는 절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뭘로 누리느냐? 뭘로 누리느냐? 이 세상 흑암을 갖다가 꺾는 이 엄청난 비밀, 이 능력을 뭘로 누리느냐? 기도 24. 기도 24.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그릇을 갖다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운명이 이전에 알았던 우리의 상태로 말미암아서 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운명이 이게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상 16장 13절. 23절에는요. 악기 켜는데 귀신이 떠나가버려요. 그렇죠.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7절 전쟁 터졌는데 이 다윗에게는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누리는 기회인 거예요.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버렸죠. 그렇죠.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는 일이 당신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의 2배를 나에게 주십시오. 영감의 갑절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런 엘리야가 도단성 운동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은 얼마만큼 대단하냐. 세상을 갖다가 변화시킨 정도가 아니라 죽음 속에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라. 이렇게 소문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찾은 것입니다. 이 말을. 이 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바리새인도 아니고 헤롯 당도 아니고 정치꾼도 아니고 출세 좋아하는 바리새인도 아닌 것입니다. 누구를 갖다가 찾았냐? 갈릴리 어부들, 갈릴리 사람들. 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선택을. 갈릴리 총구석에 있는 어부들을 선택을 하고
세리를 선택을 하고 병든 자를 선택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선택을 했어요. 왜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선택을 합니까? 바리새인들은 복음을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하고 세계복음화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좋아하는 게 따로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게 따로 있기 때문에. 가슴에 묻어둔 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헤롯 땅처럼 정치꾼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갈릴리 총구석에 있는 어부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게 갈릴리 사람들을 선택한 것이죠. 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요셉은 형들의 핍박 때문에, 형들 때문에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갖다가 당하고 노예로 끌려갔지만은 그 속에서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이 정도로 하나님의 큰 영적인 축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이 축복을 갖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두 번째로는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세상 사람들은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방법하면은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든지, 남들처럼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든지, 성실해야 된다든지, 이런 윤리도덕적인, 세상적인, 율법적인 그런 방법들을 갖다가 찾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예수님이 요구하신 것. 또 사도 바울이 알고 요구한 거. 그게 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성령 충만함을 갖다가 받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한다고 될 일이 아니죠. 종교적인 생활을 갖다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이 뭐지? 믿음으로 못 받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꼭 믿음으로만 받아라는 것입니다. 흑암의 능력을 갖다가 꺾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믿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막 어려움을 갖다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죠.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다가 극복하는 방법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그렇죠? 앞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요거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그릇, 영적인 세계를 아는 지식을 명확하게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언약으로 믿고 기도로서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상태가 딱 갖춰지면은 우리의 운명이 결국에는 결정되게 돼 있다. 그래서 다른 걸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사업을 열심히 해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 업을 가지고서 세계복음화를 한다? 얼토당토 안 한 말입니다. 다른 걸로는 되지를 않습니다. 내가 가진 걸로는 되지를 않습니다. 세계복음화일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럼 방법은 뭐냐? 오직 기도.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오직 기도만이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 오직 기도라 해야 됩니까? 앞서 탁 돌아가 보면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기도, 오직 24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거 누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의 천군 천사들을 보내시기도 하시고, 흑암의 세력을 꺾기도 하시고, 이런 일들이, 이런 비밀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디에 말입니까? 237 가운데, 5천 종족 가운데, 이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들을 살리는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느냐? 결국에는 믿고 있는 나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누리고 있는 나를 통해서,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누리고 있는 나를 통해서 이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가 처음에 초반에 이 말을 갖다가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결론적으로 결론을 탁 지어보면은 이 성령의 역사가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걸 보고 신학적으로는 성령의 영속설이라는 옛날에 한번 임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지금 또 나타나야 되느냐? 예. 지금 나타날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네 말세에 내 남녀 종들에게 내가 이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조그마한 어린애들도 예언을 한대요. 이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처럼요.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성령의 충만한 역사 일어난대요. 그리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늙은이들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죽는 날만 받아놓고 있는데 병든 자들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죽는 날 받아놓고 있는데 그런데 늙은이들은 힘없는 자들은 그때부터 뭐가 생깁니까? 꿈이 생겨요. 내가 앞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나에게 이렇게 나타나겠구나. 꿈이 생기는 거예요. 일이 이렇게 되어지겠구나.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이들에게는 환상이 보여요. 비전이 보여요. 아, 앞으로의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쓰임 받겠구나. 이런 비전이 다 생겨요. 이게 영원 전에 있었던 것이 영원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그 말이죠. 그렇죠?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 체험하라는 것이죠. 살리는 것은 육인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무익하니라. 영적인 것을 올바르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딱 체험을 해요. 요거 체험한 대로 운명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와도 그 문제가 문제로 안 보여요. 그렇죠? 영적인 눈이 탁 열려졌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세력들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사실적으로 체험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험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 성령의 충만한 역사,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거 믿고 그 축복을 지금부터 누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언약 딱 붙잡고 지금부터 기도 시작해서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 찾아내시길.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문제, 사건, 어려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보고 뭡니까? 당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답 찾아내는 그 속에서 답을 찾아내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이 뭡니까? 명확한 답을 찾아내는 이때부터 성령께서는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이다. 시작하는 것이다. 답을 찾아내야 된다. 답을 찾아야 된다. 이런 축복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한 1, 2분간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아낼 또 갈등은 우리 자신을 갱신케 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은 어려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기회를 주는 시간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시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 힘 얻는 능력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